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평안을 사모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라고 하는 것이 영어 envy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부러움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뭔가 부러워하는 마음들, 내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뼈를 썩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육신의 생명, 참된 삶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루하루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로마라는 아주 잔인하고 그런 굉장한 폭력적인 그런 나라가 그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는 식민지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불만을 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버리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러는 중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천사가 방문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28절 말씀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사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요동 속에,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우리 마음도 흘려가서는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든든한 것입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아주 약하고 어린 자녀가 세상에 홀로 서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항상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든든하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약하디 약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일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쩌면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 것인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내일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 모르고 또 로마의 그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지 모른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상황들은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그 압제 속에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황이 불안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안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그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육신의 생명을 정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이 하루의 삶이 내가 갖고자 했던 삶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시기, 어떤 부러움으로 인해서 아주 뼈가 썩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오늘 아마도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래도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도래의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신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평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 28절 말씀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지금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는 경제를 회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말 안 했는데 무엇입니까? 지금은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면서 힘겨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변치 않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오늘 또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평안할 거라는 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어떤 것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일들이 어떤 상황이 놓였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 은혜가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의 어떤 그 표징이 뭐냐라고 하면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안. 예. 자녀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정말 아기 같은 자녀들이 여러분 경제를 걱정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할까요? 하지 않겠죠. 왜? 쌀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예. 주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아도 저렇게 사는데 하물며 저 참새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가장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런 시편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가 평안히 쉬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자를 떠난 내가 스스로 내 길을 개척하겠어. 내가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겠어. 하는 그 양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양은 시력이 약해서 앞을 볼지 모르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목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건 그거예요. 내가 평안한 것. 내가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러움, 시기 이런 마음으로 뼈가 썩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를 돌보신 목자가 되신다는 것에 우리가 만족을 할 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실 때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은 그 목적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속에서 정말 평안,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참된 삶을 누려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우리 31절 말씀도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우리는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우리 구약과 신약이 뭡니까?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테스타먼트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모든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정말 주님의 모든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잊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잊혀졌어. 하나님이 구원하신 약속은 다 지나간 것이야 라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그것도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만드셔 가시는 주님.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 안에 주가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가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뼈가 썩는 것처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 그런데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 백성을 어찌하여 여기서 멸망케 하시겠는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홍해의 바다가 열린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그 다른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을 부러워하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 가시면 여러분 오늘 삶도 여러분 앞으로의 어떤 삶들도 여러분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예.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또한 이루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 약속을 잊을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 것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역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 잊혀진 것 같았지만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제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실 것이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험한 일들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여실 거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평안을 사모하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여러분 뼈가 썩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 평안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여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상황은 불안해 보일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하여서, 또 2025년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